찬송가 부릅시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가 날 위해 근혜 받으셨나. 아멘. 성경을 읽어드려요. 마태복음 1장 18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다음 주일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걸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뭐 석가모니, 뭐 공자니, 마오미 이런 똑같은 성인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쓰시고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나라 알죠? 이스라엘 나라에 탄생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구주 성탄일이라 이렇게 하고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예수를 진짜 잘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낳은 분이 누구냐? 마리아거든요. 근데 마리아하고 요셉이 약혼만 했어요. 결혼을 하지 않고 약혼만 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가르쳐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이게 골자예요. 예수님이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느냐? 만일에 부부 사이에서 탄생했다면은 조상의 죄, 우리 조상이 아담인데 조상이 죄 지어서 출생할 때마다 자손들이 죄를 가지고 나와요. 유전되듯이 죄가 전가돼서 DNA에 죄가 그냥 묻어서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원죄. 이거를 피하려면은 깨끗한 처녀의 태만 살짝 빌려서 하나님이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성령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깨끗한 태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처녀 탄생을 했다. 처녀 탄생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늘 우리가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부부관계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죄인, 원죄가 있으니까 죄인이고, 죄인은 구세주의 자격이 없어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자격이 없어요. 자기도 죄인인데 누구를 구원해요? 자기도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누구를 건져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의 자격은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우주 세상에서 죄 없는 인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왜?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들이나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엄마 뱃속에도 죄가 있다고 성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자는 구세주 자격이 없고,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요, 교황, 신부 이런 분들이 죄를 마음대로 사하는 권세를 발휘해 네 죄를 내가 다 사면하노라. 옛날 어떤 교황이 취임식을 하는데 연설을 할 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텔레비 시청하는 분들, 라디오 중계방송 하는 분들의 모든 지금까지 지은 죄를 내가 다 사면하노라. 이런 식으로 죄를 마음대로 사면해. 자기도 죄인인데 살 권세가 없어요. 마리아도 신부도 교황도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은 성경에 말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서운 것이 뭐냐? 죄를 지으면 죄값이 따른다 이거예요. 죄값이 무엇이냐? 사망이다.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첫째, 육신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 둘째는 영적인 죽음. 셋째로는 영원적인 죽음. 이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첫째는 죄값으로 육신이 한 번은 다 죽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에 있거든요. 다 죽는 게 육체적인 죽음. 둘째, 영적인 죽음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떠나면은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힌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살았다고 뛰어다니고 활동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뿌리 뽑힌 나무처럼 다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 성경에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너희들은 다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 같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걸어다니는 사람들은요 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 걸어다니는 산송장들이라 이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영생이 없다 이거예요. 진짜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있고, 세 번째로는 영원적인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영원적인 죽음이 뭐이냐? 이 다음에 우리가 다 부활을 해서 심판대 앞에 서요. 심판대 앞에 서서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예수와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 지옥의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채로 천년 만년 억만년 무한대로 고통당하는 살아있는 죽음, 죽지 않는 죽음, 영원한 죽음. 이게 바로 영원한 죽음, 세 번째 죽음이라는 거예요. 둘째 죽음이라고도 말을 하고. 그래서 죄값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느냐?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노라.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나셨느니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이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제일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랬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두목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와서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이냐?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건 뭐냐? 죄값인 사망, 지옥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이냐? 죄 문제 해결해야 구원받아요. 죽음 문제 해결해야 돼요. 세 번째는 내세 문제 해결해야 돼요.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서 살 것인가? 이런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대신 받아주심으로써 우리 죄짐을 없애버렸어요. 우리 죄를 다 치워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예수의 피가 흘려졌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옆구리에 창을 받고 양손에 대못을 받고 양발에 받고 피와 물이 다 쏟아져서 말라서 제일 고통 중의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죽는 사형틀이에요 이게. 그래서 6시간 다 당하시고 죽으실 때 그 예수의 피는 고귀한 하나님의 피거든요. 그 하나님의 피가 우리 인간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효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는 길을 열어놨어요. 죄 용서받는 길은요, 목욕을 1000번 1000번 해도 이 죄가 없어지질 않아요. 흑인이 암만 목욕한다고 까만 게 하얘져요? 표범이 자기 힘으로 반점, 얼룩 반점 없앨 수 있어요? 없단 말이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돌을 닦고 고행하고 평생 돌을 닦아도 죄를 없애고 자기가 구원받을 수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죄를 닦아내는 효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게 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 피에 가서 씻기만 하면 평생 지은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싹 없애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 그래서 오셔가지고 죄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내가 네 죄를 다 사면하노라. 다시는 더 무서운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네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예수님 한 분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어. 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예수의 피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골자예요. 회개하면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씻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네 죄를 내가 다 사면하노라. 다시는 더 무서운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아라. 이게 뭐냐? 죄를 용서받았으면 이제 되풀이하면 안 된다. 거듭거듭하면 안 된다. 끊어야 된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 죄를 끊지 못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서 조금 있다 또 하고 이건 회개도 아니고 그건 믿음도 아니야. 가짜야 가짜.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어. 새 사람 되게 돼 있어요. 다 끊을 바 끊어버려. 자를 바 다 잘라.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어.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게요, 변해서 새 사람 되기 때문에 가는 거지,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요거 가지고는 백날 해야 그건 가짜야, 가짜. 예수 믿으면 변해서 내가 새 사람 될 수밖에 없는 게, 죽을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또 그 죄를 또 지을 수 있겠어요? 소도 한번 빠진 구덩이에는 안 빠진다는데, 죄를, 지옥 갈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또 가서 그 짓하고 또 가서 그 짓하고 되풀이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속죄해 줄 수가 없어. 더 이상 이제는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절대 죄 짓지 말고 살자. 거룩하게 살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중요한 목적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 하는 거. 죄 문제 해결해 오셨지요. 그 다음에 죽음 문제 해결해 주러 오셨어요. 죽음의 문제.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후에 죽으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부활을 했어요.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랬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죽음의 문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 우리들도 난 무덤에서 부활한다고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 간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죽는 게 무섭질 않아요.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라는 건 이건 천국 가는 문을 통과하는 거다. 기차가 가다가 굴 속을 막 들어가, 그 다음에 한참 가다가 환한 대로 다시 나오듯이 죽음이라는 것은 굴 속 들어가는 거야. 굴 속 들어갔다 저 세상으로 환한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다. 이사가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 뭐가 무서워? 담대하게 죽음을 향해 돌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난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죽음을 무서워하질 않아요. 왜? 죽음 후에 저 세상 천국이 있고 죽으면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이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담대히 목숨 내놓고 그냥 예수님 증거하다가 불 속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목베임을 당해도 찬송 부르면서 나갔어요. 기뻐서 막 찬송 부르면서 그냥, 옛날 고재봉이 강도 얘기 많이 했잖아요. 도끼로 5명 6명 이마만 찍어서 죽이고 사형원도 받아서 죽게 됐을 때 어떤 목사님이 가서 전도해서, 당신도 예수 믿으면 지금 구원받고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지요. 내중에 자기도 이제 죽을 운명이니까 얼마나 두려워. 그래서 성경을 펼쳐보다 보니까 십자가상에서 사형받아 죽기 일보 직전에 한 강도도 예수 믿고 천국 간 내용이 있네. 나도 희망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사람이 변해서 완전히 양 같은 사람이 됐어요. 그 무시무시한 강도가. 그래서 2,000명이 있는 그 감옥소에 죄수들을 죽을 때까지 전도하러 이방저방 다니면서 1,800명을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리고 사형장에 끌려가서는요, 재판관한테, 집행관한테 하는 말이, 내가 소원이 있어 찬송가 부르다가 기쁘게 미소가 떠오를 때, 웃을 때 나를 쏘아주시오.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 찬송가를 부르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면서 찬송 부르다가 재판관님, 집행관님 지금 나를 쏘아주십시오 막 웃으면서, 그래가지고 9발의 총을 쐈어요. 그 사람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군부대에서 총살을 당했거든요. 저 소사에 가면 33사단이라고 옛날에 있어서 거기서 돌아가셔서 그 골짜기를 지금도 고재봉 골짜기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딱 죽어왔는데 그
집행관, 검사, 기자들 뭐 전부들 그 죽은 사람 보자기를 딱 펼치니까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목한데 목사님 어떻게 죽은 사람이 웃을 수 있습니까? 아이고 나도 믿겠습니다. 나도 믿겠습니다. 전부들 믿겠다고 나서 아니 환하게 웃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 가는 사람들 모습이에요. 죽으면서도 찬송 부르면서 기뻐서 올라가는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그 성경 말씀의 내용에 입각해서 예수를 믿다가 천국에 간 겁니다. 그래서 죽음 문제 해결됐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세 문제 해결해 주러 오셨다. 죽은 다음에 우리는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요 죽은 후에는 영혼이다. 영혼이라는 건요 시간이 흐르질 않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100년도 못 사는 건 잠깐 점 하나도 못해.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천당 지옥인데 예수님이 내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한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이 와서 다 걱정 근심을 하면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갈 곳이 있어.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 천국이 어떤 곳이냐? 황금보석 꾸민 집, 황금의 거리. 거기 가면 천사같이 빛나는 옷을 입고 영원히 행복하게 하나님 섬기는 그 좋은 천국에 가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다. 뭐 영혼이 어디 있느냐, 천당 지옥이 어디냐, 이따위 식으로 살다가 딱 죽을 때가 되면은 갈 때가 됐는데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아이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이런 사람들 나 많이 봤어요. 갈 곳이 없어. 준비가 안 됐어. 아니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은 죽을 때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살아야지. 이런 미련한 인생이 어디 있어. 옛날에 한번 내가 한 얘기 있는데 어느 부잣집 영감님이 있는데요, 하인이 미련한 하인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야 세상에 너같이 미련한 놈이 또 어디 있느냐,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너보다 더 미련한 놈 만나보거든 이 지팡이 줘라 그랬단 말이요. 근데 하루는 이 부잣집 영감님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인이 찾아 들어가서 영감님, 인간은 한번 태어났으면 죽게 마련인데 갈 곳은 준비해 놨습니까? 그랬더니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고개를 흔들더래요. 절레절레. 세상에 사람이 태어났으면 갈 곳이 있는데 갈 곳도 준비 못하고 살았으니 주인님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지팡이 도로 받으시오 하고 집어 던지고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때를 위해서 관도 준비해 미리, 수의도 미리 준비해, 묘자리도 미리 봐줄 줄 알아. 정작 갈 때를 준비를 못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때 되면은 결국에는 갈 곳은 한 것이에요. 지옥 사자들이 잡으러 와요. 옛날에는 사자님이 오셨다 그러고 막 염라대왕이라고 그러지만은 성경에는 지옥 사자들이에요. 귀신들이 잡으러 와요. 그래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무섭다. 눈에 그때가 되면 눈이 보여요. 귀신들이 보여. 마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니까 아이고 무섭다. 저 쫓아달라고 안 가갔다고 막 무섭다고 그냥 소리 지르는데 우리는 안 보이는데 왜 그때 되면 눈이 열려요. 다 보여. 영의 세계가 보여. 그래갖고 끌려가면서 이를 갈고 막 몸부림을 치니까 죽은 사람 모습이 아주 그냥 흉악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찬송가를 부르면서 가기 때문에 환하게 웃으면서 가요. 편안하게 천국을 향해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인다고. 아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데리러 왔다면서 기뻐가지고 그냥 즐거워서 빨리 가봐야겠다고 이런 마음으로 가니까 얼마나 편하네요. 아주 죽는 게 너무도 행복한 거야. 이게 죽음이냐, 사는 것보다도 좋구나 이러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 시골에서 교회 일을 볼 때 어떤 청년이
폐암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20대 청년인데. 근데 부모님들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 어머니 나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얘야 여기가 우리 집인데 도대체 어디를 간다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우리 집이에요 하면서 빙글빙글 막 웃으면서 천사들이 왔다고 좋아서 그냥 이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인들 집에 숨 넘어갈 때 가서 예배 드려줘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사들이 왔다고, 그냥 천사들이 내려온다고 창문 열어달라고. 암병으로 아파서 죽어가던 사람이요 갑자기 눈이 떠지면서 빨리 창문 열어놓으라고 이러면서 그냥 막 웃으면서 빙글빙글 이런 사람도 봤고, 야 방안이 이렇게 환하냐, 천사들이 가져가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 정말 죽을 때 모습 보면은 천국 지역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옛날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했던 그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신은 죽었다. 이 사람이 죽을 때요 옆에 있는 의사한테 하는 말이, 아이고 당신이 내 생명을 6개월만 더 살려주면 내 재산 절반 드리겠습니다. 난 지금 지옥으로 갑니다. 당신도 갈지 모릅니다. 오 그리스도여 나를 도우소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갔어요. 그런 반면에 하나님을 잘 믿던 무디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있어요. 전도를 엄청 많이 해서 100만 명 막 사람들 전도하는 일만 하다가 그 사람은 죽을 때가 됐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야 땅이 열리고 하늘이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그가 오셨다 그가 오셨다 하면서 그냥 나는 불수레가 왔으니 올라타야겠다 좋아서 그냥 이러면서 천국 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백 선생님이나 문 선생님이나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죽음의 시간이 다가와요.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쁨의 소식, 문제 해결해 주러, 죽음 문제, 내세 문제, 천국 지옥 문제, 우리 죄 문제, 죽음 문제 다 몽땅 해결해 주러 오신 날이 바로 성탄, 구주 성탄일. 그래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건 마치 사형언도 받은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했는데 총을 다 겨눠서 철컥 발사하기 일보 직전에 전령이 뛰어오더니 멈추시오. 그 사람의 사형을 멈추고 사면하라는 황제의 명령이요.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 사형 집행 5분 전에 황제의 전령이 와서 멈추시오. 그 사람 사면시키라는 황제의 명령입니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다 깨끗이 해결해 주시고, 믿기만 하면, 믿는다는 조건 한 가지만 가지면 모든 죄 사면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이 말씀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쁜 소식이 전화된 날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사면령이 떨어진 날이에요. 그냥 믿기만 해라. 평생 살인죄 져도 죽기 1시간 전이라도 괜찮다 이거, 늦지 않았다 이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든지 불문에 붙인다. 죽기 1시간 전에 늦지 않았다. 회개하고 진심으로만 회개하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믿겠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즉각 죄가 사면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상의 강도 얘기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강도, 살인죄를 지어서 사형당하기 일보 직전 5분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나도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같이 천국에 같이 가리라, 천국에 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맞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있어요. 이제 천국 가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두 분이 들었는데, 이거 알고 듣고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 그러면은
태평양에 사는 물고기가 입 다물고 있다가 굶어 죽는 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구원받을 때는 무엇이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죽을 때 주여 하고 예수 이름 부르는 것만 잊지 말아요. 그냥 발버둥 치면서 주여 주여 예수님만 불러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왜?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이름 부를 수가 없어. 예수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불러? 믿는 사람은 주여 하고 예수님 막 찾으면은 마귀가 옆에 있다가 아이고 큰일 났다 도망가게 천사들이 데리러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밀이야. 이것도 큰 비밀. 성경에 있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뭐냐면요, 배의 뒤에 키가 달려 있잖아요. 그 키를 동쪽으로 돌리면 동쪽으로 가고, 뒤에 키가 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돌리면 서쪽으로 가고. 이 키와 같은 게 요 입이에요. 입, 혓바닥.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천국으로 방향을 탁 돌리는 거예요. 이게 죽을 때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죽으면 끝장이지. 아이고 될 대로 되라지. 이런 사람은 지옥으로 방향을 확 트는 거예요. 요 입이 바로 배의 키와 같다 이거예요. 입술의 권세가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 요 이 혓바닥으로 죽고 사는 게 결정된다 이거예요. 입으로 예수를 부르면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부인하면 지옥으로 간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이제 부인하면 안 돼요. 절대 사람들 앞에서도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안 믿어. 이건 자기가 지옥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예수 나 배반 못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은 성탄일을 앞두고 제일 근본적인 이 문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 문제, 처녀의 몸에서 꼭 태어나야 했는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천하보다 귀한 두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천하보다 귀한 두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꼭 이 다음에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천국에서 다 만나서 기쁨으로 악수하며 이게 어째된 일이냐, 즐겁게 서로 대화하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축복을 모두가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났습니다. 할렐루야.